지금 보시는 것은 조아리의 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또 해리 잉햄의 첫머리 이름의 첫 자를 딱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조아리의 창입니다. 이 창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격 또는 사람의 자아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열린 창이라고 해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숨겨진 창이라고 해서 자신은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미지의 창,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소위 그때 국민 드라마라고 알려졌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 나온 노래인데, 왜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그 첫 가사가 이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불러드리고 싶은데 강단이어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아리 창에 의하면 두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부분. 그러기에 내가 나 자신에 내리는 처방전은 가장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단과 예수님의 처방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4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모든 7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2장부터 3장까지는 개개의 교회들, 오늘 읽으셨던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들, 또는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을 유의 깊게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입에서 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끌리는 신발을 신는 옷을 입고 계신다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반대로 지금 너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책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내가 말한 처방전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에 맞게 처방전을 내리시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조금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7교회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칭찬에 대한 내용과 또는 다른 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첫 번째 처방전은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희생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견디고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처방전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교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서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은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And you have not grown weary, 너희들이 지치지 않았다, 너희들이 피곤하여서 넘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이 번아웃 되지 않았다, 탈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에베소 교회의 희생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대략 90년 전후라고 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가 대략 한 50년 전후입니다. 그러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신앙과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에베소 교회의 희생,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들의 수고, 헌신, 인내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열심과 수고와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인정하신 그들의 신앙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뛰어넘어서 터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터키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수고들, 터키 전 지역에 교회를 지키는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넘어서 터키 전 지역 가운데에 섬김과 그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잠시 방문했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3년간을 지내며 교회를 세우며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이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이 3년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썼는데, 옛날에 성경을 필사했던, 이렇게 사본을 적던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이 표현 뒤에 어떤 단어를 넣었냐면 5시에서 10시까지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꽤 믿을 만한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여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매일 날마다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신학생이거나 또는 목사님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평신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제자 훈련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제자들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들로 파송되어져서 교회가 없던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 지역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많은 영적인 교제 또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시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세 도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가 배웠나니, 바울의 동력자,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대략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이 정도의 반모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 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 도시인데, 에베소 도시에서 라오디게아 요 밑에 골로새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골로새라는 도시까지는 대략 100마일 가량 떨어졌습니다.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대략 9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에라폴리스는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바브라에게 제자 훈련을 했고, 제자 훈련이 마칠 때쯤 되었을 때에 100마일 떨어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바울이 에브라를 파송을 해서 이 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성장을 경험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키워야지,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야지라며 내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만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훌륭한 영적인 리더를, 그 리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꾼이고 기도의 일꾼이고 말씀의 일꾼인 누구보다 필요한 바울조차 인정했던 에바브라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등 에베소 근처 도시로 파송을 했고 지역 교회를 섬겼습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가 일꾼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했고 그들 가운데 여전한 기도와 그들 가운데 여전한 사랑으로 지역 가운데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에베소의 이 수고와 이 헌신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 리더십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에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고 에베소 교회 주위를 걸어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른손에 7 교회를 붙들고 있고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7 교회,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을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 7 교회 사이를 내가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붙들어서 에베소 교회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고 계신 분, 나아가 7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셔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에베소 교회의 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에베소 교회의 헌신, 희생, 인내는 내 교회의 부흥과 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의 섬김과 희생은 에베소를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을 위해서 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쏟아 부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뉴욕의 한 부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보스턴의 한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보스턴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입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한 2석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공호 선교사님에게 감사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여름 단기 선교 때에 4명이 어려운 가운데 유카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우리엘이라는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태야 마을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이 그 다음 월요일에
선교센터에서 한 10분 15분 제 기억에는 떨어진 산 베드로 노팟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의 아이들이 대략 한 120명, 150명 정도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뜸하다가 다시 여름에 가서 사역을 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의 여름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산 베드로 노팟의 사역을 꾸준히 했습니다.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방과 후 학교에 이곳에서 오는 어린아이들이 대략 12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저희들이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를 가면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려고,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유카탄 선교센터를 향한 꿈, 제가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있는 유카탄 선교센터를 향한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든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섬김을 통해서든 유카탄 선교센터가 있으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가운데에, 유카탄 센터를 중심으로 그 주위 가운데 인근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려는 꿈입니다. 유카탄 선교센터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지인 동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현지 동력자들을, 목사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의 현황을 보면 주로 한국인 선교사님 중심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 현지인 사역자들 또는 현지인 교회까지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비전은 사실은 작년 여름 단기 선교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유카탄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제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김고호 선교사님의 이 이메일을 받은 직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만 세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보니, 6개월 정도가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교회, 하나님의 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전적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대략 한 10년 전쯤에 저희들이 유카탄 센터를 봉헌을 했는데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후원 문제로 유카탄 선교센터 공사를 사실 전임 선교사님이 마무리할 수 없어서 미국의 큰 교회들이 다니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후원을 요청을 했지만 큰 교회들조차도, 미국에 있는 몇천 명 되는 교회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동참하지 아니하고 모두들 포기했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요청하셨을 때에 믿음 안에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헌금을 통해서 유카탄 선교센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이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봉헌한 것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기도로, 여전한 단기 선교로, 여전히 많은 선교 헌금으로, 때로는 우리의 능력에 버거울 정도로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섬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희생, 내가 너희들의 수고, 내가 너희들의 섬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수고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힘에 벽을 정도로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섬김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통해서 유카탄 지역 가운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유카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에 버거울 정도로 이 선교센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겼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은혜의 줄, 이 축복의 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이곳 하트포드 그리고 미국 땅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한준 목사님, 사실은 저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한 3년 동안 말씀을 곧잘 종종 듣고는 하는데, 언젠가 김한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대단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한준 목사님이 집회를 LA에서 사역하실 때인데 집회 인도를 위해서 시애틀의 한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집회 후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장로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애틀에서 무슨 말씀인가라고 들어보니까 이 시애틀에 있는 그 장로님은 섬기는 그 장로님이 집이 어디냐면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시애틀에서 밴쿠버까지 대략 2시간 30분 걸립니다. 매주마다 2시간 30분을 넘게 운전해서 시애틀의 교회를 섬기고 다시 밴쿠버로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섬기신다는 말은 단순히 주일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셨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오시냐고 김한준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멀리 오시냐고 반문을 하셨는데, 그때 장로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제 귀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이게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트포드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를 어디를 나가는지 아십니까?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를 나갑니다. 매주마다 2시간 거리를 매주마다 운전해서 가고 계십니다. 시애틀 교회로 돌아가 보면 시애틀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파급력은 어디까지 주고 있는 겁니까? 미국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을 주중에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파송을 해서 밴쿠버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시애틀의 그 교회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좋은 교회는 멀어도 옵니다. 이게 장로님 버전입니다. 제 버전은 뭐냐면 시애틀의 그 교회가 장로님을 밴쿠버로 파송을 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밴쿠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시애틀의 그 교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뉴욕이나 뉴저지나 보스턴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멀어도 좋은 교회는 갑니다. 좋은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보스턴이나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좋은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말씀이 왜 이렇게 별로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그냥 멀리서 우리 교회에 온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하트포드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자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처로 여러분은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중의 삶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주위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인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학교나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부모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든 아티클을 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한 몫입니다. 하나는 교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른 하나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거룩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고쳐도 그냥 넘어가시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주말마다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많습니다. 최근에는 주일에 많은데, 부모님으로서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오늘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아이들 액티비티 어떤 식으로도 액티비티를 간다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는 시그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보다 네 삶이, 네 액티비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인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신앙보다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대학교 갔습니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무슨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나 좋은 성적 거둬야 돼서, 학교에 집중해야 돼서 저 교회 못 갑니다. 저 직장에서 좋은 프로모션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저 교회 못 갑니다. 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아이들만 지금 3명 내지 4명입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I'm not Christian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안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먼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유스와 우리 교회 EM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예수님 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으로 에베소 교회의 진단이 끝났으면 이 시간 설교가 끝났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를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예수님께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이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3년 동안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단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모범적이고 아무리 신앙적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능력 있고 큰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아무리 칭찬을 듣는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첫사랑을 잃었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강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나도 네가 미워하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십니다. 근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까? 니골라 당 미워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들을 시험을 하고 2절과 3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시험에서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됨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에 향해 공격이 있다 보니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이 오래된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한, 보수적인 교단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고신이라는 정말 보수적인 교단에 성장하다 보니 제가 지금은 어지간 안 하는데 저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저 정말 잘합니다. 교수님하고 신학 논쟁에서 이길 정도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정도로 저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를 올라가는데 알고 있는 다른 과, 기독교 교육학과인지 유아교육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한 학과 학생들이, 자매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금 학교 마치고 노래방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입에서 노래방 간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마귀의 자식들이네,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제 입에서 그냥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옆에 있는 신학생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맞네, 마귀의 자식들이네,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20년 전에 그렇게 말하던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가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너무 안 빠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빠진 함정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곧 그리스도라. 우리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런 뉘앙스지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하여라는 단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진리를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되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처럼 칼이 나가는 겁니다. 칼이 나갔을 때 그 칼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칼의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왜 당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칼이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칼입니까? 제가 논쟁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사랑과 함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지체는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제가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설교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성경이어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진리 때문에 상대방은 칼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잠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나는 예배하네. 예수님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그를 책망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갈 기약이 다가오심을 보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리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제자 훈련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진리를 오른속에 붙들지만 왼속에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내 지체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옆에 내 지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야갈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 중에 계수히 저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네 가운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옳다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서로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덮어주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하나님 그들의 어머니 덮어주며, 나도 어머니 가지고 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번도 제2장로교회에 오며 하나님 그런 걸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치료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 올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의 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은 다른 그 누구를 향한 말씀보다 먼저 저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누구를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될 제가 하나님 칼을 함부로 휘두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되는데, 올해라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며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손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치료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향력을 업그레이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